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개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설교 말씀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요. 전도사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과의 말씀을 이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차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제가 나오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제 단어로 나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호와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의 뜻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는 이제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름은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하셨던 창조 질서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 이후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등장할 때는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을 때 이 이름이 단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이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질문을 오른쪽 이제 문항에 놓았지요. 하나님, 엘로힘이 처음 등장한 말씀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바로 그 다음 절 2장 4절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2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부탁입니다. 부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 가운데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부탁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이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지를 주세요.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 두 개의 선택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탁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탁하실 때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심판하시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교육의 차원으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전도사님이 또 질문 한 가지 올려드렸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을 이제 이 질문인데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은요, 바로 창세기 2장 4절 이후의 말씀부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둘로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창조 질서 가운데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징계하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가장 참된 행복을 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동시에 보여주시고 있으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 구절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은 이 부분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어주실 것은 바로 맨 마지막 PPT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